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미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장 3절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내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편안한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온 열방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비전에 대한, 이 미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시다? 누구다? 우리는 바로 미셔널이라는 거예요. 미셔널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나는 I am이다, I am a missionary. 여러분, 이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교회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이 미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셔널이라는 거예요.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깨뜨리신, 승리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삶이 여러분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적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공동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나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이뤘습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거짓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기적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받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살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구제 공동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놀라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예배는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반가이 맞아주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왜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래,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요, 교회를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우울증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면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때,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심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체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 내가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황하던 자들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라가 삽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점화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점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을 부어야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갑니다. 병든 자에게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얼마 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우상은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이라는 거예요. Comfort and security. 편안함과 안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삶의 고통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안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 유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말해요. 거룩한 낭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8월 27일 Let's Go Korea 이 집회를 하나님이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고 이 장소를 대여하고 그리고 이 집회를 열게 하셨어요. 많은 재정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낭비 아니냐, 낭비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우리가 이곳을 빌려서, 스타디움을 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낭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쏟아붓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낭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형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 좀 가서 동생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쏟아붓는 모든 것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열방을 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전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일어나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외로 부르시면 여러분은 해외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인 것이고, 직장의 선교사인 것이고, 일터의 선교사인 것이고, 여러분 학교에서의 선교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 결단과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스타디움만이 아니라 이 도시를 가득 채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이 경배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 사실을 잊어버렸네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나에게 그 큰 은혜가 임했는지.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자를 찾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와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할지어다.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와서 교회를 살게 할지어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게 할지어다. 통일을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주여 고백하며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